저는 오늘 이 아침에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언제나 회복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종을 부리는 주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종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을 시키는 게 주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종은 또 그 일을 해내면 거래 관계가 끝인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 이전에 자녀의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버지고, 그 자녀의 눈물과 고통, 아픔을 이해하는 게 아버지고,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잃어버린 삶을 찾아주길 원하는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건 회복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가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서러워 힘들어 그렇게 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아버지니까. 내 눈물을 못 견디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울 때 반드시 그분은 거기 와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며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주시는 은총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좀 실제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었던 자폰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어 이 민족의 순성을 잃어버린 배신자들,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로 여겼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직선으로 가면 윗지방으로 가는데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우회 길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돌면 2, 3일을 더 걸리는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어깨라도 부딪혀 말이라도 섞이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님도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한다는 소식이 퍼지면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주님은 민족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사마리아를 가로지러 가신 것도 아닌 걸 나중에 보게 돼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으며 또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역에 회복의 또 다른 문이 열려지길 원하셨던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우연히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녀를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만나길 원하셨고 찾아가셨고 기다리셨으며 그녀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모습 하나를 보게 돼요. 그건 뭐겠습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만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나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간절한 아버지니까. 내 잃어버린 인생 찾아주길 원하시는 유일한 아버지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동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늘 능동적이셨죠. 여러분, 이건 동의가 되시죠? 늘 다가오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도 하나님, 내 인생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과 거리 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늘 가까이 와 계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만나기 원하시고 나의 회복을 나보다 더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 강의나 이렇게 치유 강의 한 2박 3일 이렇게 하면 참 신기한 게, 강의가 지날수록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강의가 지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서서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표정이 바뀌고 반응도 하는데, 놀라운 건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적 치유 시간에 나한테 상처를 주시는구나. 다 만나주시고 날 또 비껴가시는구나. 이런 어떤 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비껴가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축복받는 사람 따로 있고, 앞사람까지 은혜 주셨다가 점프해서 다시 뒷사람보다 다시 은혜를 줘버리시는, 비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죠. 저는 1대 다수로 만나죠. 그분은 1대1로 만나주세요. 그러면 1대1로 만난다는 뜻은 뭐냐면, 무리 가운데 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아버지가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주께서 눈과 마음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시죠. 만나셔서 뭐 하시면 대화하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자랑 여자랑 말하는 거 큰 문제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준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자는 여자와 말을 건네지 마라. 이게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때도 아니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여자랑 대화하면 이게 뒷말에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형제가 어떤 여자랑 대화하더라, 이런 말이 퍼지면 이 평가가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히 조심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나 장모님을 봐도 말을 안 건넸다 그래요. 혹시 오해를 받을까 봐. 놀라운 건, 주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 우물가는 공개적인 교제가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완전히 오픈된 장소, 누구든지 와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랍비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가르쳤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래서 유대 청년들이 젊은 호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혹시 혼인이라도 할까 봐 아주 부정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여인,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 충격적인 놀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 근데 제자들이 딴 얘기는 안 하죠. 늘 주님은 충격적이었으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기까지는요 3가지 편견을 깨셔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만도 못하게 대했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주님 그 모든 편견을 깨시죠. 주님이 두 번째 깨셨던 건 율법적 편견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 준하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여인과 대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죠.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왜곡된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 그것을 깨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깨셨던 건 도덕적 편견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 남편을 5번 바꿨다 그래요. 한 여인이.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한 여자가 남편 5번 바꾸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뭐 사랑과 전쟁에도 안 날 만한 얘기인 거예요. 뭐 사랑과 전쟁 시즌 2에도 도덕적 관점이 강했던 율법적 기준이 강했던 그때 남편 5번 바꿨다.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많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 기준이 강했던 그때에 남편을 5번 바꿨다. 그녀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언제나 뒷말에 따라오를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도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여인과 예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보게 돼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 못할 어떤 인생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어떤 편견,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데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요 늘 편견으로 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편견을 걷어가시는 은총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잘못된 편견, 잘못된 평가 그 거절의 메시지를 다 걷어가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상관없이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컨디션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 어떤 컨디션으로 오셨습니까? 뭐 별로 안 좋은 컨디션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나 여러분의 인생 늘 힘든 거니까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5분 전에 죄 짓고 5분 후에 교회 가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주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왔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늘 여기 이 아침에 왔든지 그 수많은 문제들은 오늘 주께서 나를 만나시는 데는 전혀 문제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만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적인 편견이란 사회적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떤 평가 받으세요? 여러분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평가 받으십니까? 여러분 적게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 사랑하는 딸, 아들 뭐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뭐 바보, 병신, 등신, 멍청이, 네 형을 봐라, 네 언니를 봐라, 발끝만 쫓아가라. 여러분 사람으로 또 듣는 부정적인 평가는 바꿔 말하면 거절 가득한 평가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거절의 메시지가 반복되면 뭐가 깨지냐면 사랑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신뢰가 깨지면요 친밀한 가운데 못 들어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연합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상처는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새겨진 거절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사람들이 날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 가족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스스로 거절의 메시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편견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죠. 그 편견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할 때는 늘 원 가치로만 우리를 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원가치는 자녀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자녀로 대하세요. 자녀란 뭐겠습니까? 존재로 사랑받는 것, 존재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존재로 사랑하시고 존재로 기뻐하시며 자녀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좋아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율법적인 편견이 있으세요? 여러분, 율법적인 편견이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는데 경건의 기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평가 기준들, 뭐 기도, 묵상, 전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기준들 잘 메꾸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뭐 경건의 기준은 둘째치고 5분 간격으로 죄를 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분 간격으로 죄를 짓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직하게요, 5분 간격으로 저는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5분 전에 회개했는데 5분에 그 죄를 또 짓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미친놈 같더라고요. 무슨 죄 짓는 기계도 아닌데 제가 5분의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5분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남모를 죄, 은밀한 죄, 자극적인 죄를 지며 살았던 저의 삶. 여러분, 그렇게 죄를 져도요,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굉장히 영적인 청년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엘리트 수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학생이었고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영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성가대 지휘까지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한테 믿음이 좋으면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막 지휘하는데 지휘 도중에 노래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지휘와 노래를 못 맞췄어요. 어찌나 당황스럽든지. 전 그래도 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는 성도들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웃지도 못하세요. 또 짜증도 못 내시고요. 그래도 일만 생기면 저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영적인 청년으로 여겼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혼자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메꿀 수 없었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나중에요, 하나님께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난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이중적인 사람인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존재로 받아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만신창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다시는 거절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거절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거절을 해소하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거절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거절을 걷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거절받지 않는 사랑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면 용납받고 못하면 쫓겨내는 걸 종이라 그래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절의 두려움 없이 존재 자체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자녀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면 거절받지 않습니다. 아멘. 만신창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십시오. 달려오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인 편견이 있으세요? 도덕적 편견이란 도덕적 실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도덕적인 실패가 있으셨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도벽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전거 훔치며 살았다고. 근데 도덕적이라고 말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성적인 실패의 경험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다 그러죠. 근데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정죄감이 오래 갈 수 있는 게 성적인 실패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요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건들 때 내 안에 숨겨진 성적인 수치심들, 실패의 경험을 정죄감으로 흔들어 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더러운 사람이야. 내가 너 인생을 다 아는데,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너 훈련 받으면,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네 인생 달라져? 너 더러운 사람이야.
손을 딱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숨겨진 도덕적 실패의 경험을 한번 팍 쳐버려요. 그러면 그때 정죄감이 발동되는 순간 모든 은혜가 거기서 끝납니다. 어떤 분들은 2박 3일 내내 강의를 하면 회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누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서 가운데 못 들어가요. 정죄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 용서해도 나는 나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죄감으로 나와 죄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죄로부터 얼매인 삶을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주님은 죄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죠. 주님은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내 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돌아가. 너의 인생을 살라. 다시는 죄지지 말고 죄로부터 너의 정체성을 찾지도 말고 돌아가.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니 진정한 너의 삶을 누리라. 오늘 그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와 대화하시죠. 근데 대화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 물 얘기를 하시죠.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얘기하죠.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얘기하세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넌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 물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주님과 그녀의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대화가 문맥이 안 맞죠? 물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 수준의 대답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남편 얘기 나올 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남편 얘기하세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은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남편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요,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내 딸아,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다. 너 굉장히 잘한 거다. 너가 나한테 뭔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야. 근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물을 목마른 건 너의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본질은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울 수 없는 너의 영혼의 외로움, 또는 남편이 5번 바뀌는 과정 안에서 겪어야 했던 그 수치와 아픔, 부끄러움, 그게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며, 그거 너 나한테 가지고 나오면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요, 나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나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돼야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다 가져도요, 마음 하나 깨져 있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거 누릴 수 없습니다. 남 부럽지 않은 인생 살면서 남 모를 눈물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 같은 화려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보고하는 그 삶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돈 몇 푼 주고 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피로 가운데 다가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녀가 남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내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뭔지를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한숨을 세시는 분이세요. 내가 언제 숨이 거칠어지는지 그분은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나도 날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회복의 주님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뭐 하냐?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독대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달 동안 저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달 내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듣는 저는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한 달이 딱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미 여러분은 경험에서도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30년 살 비비고 살아도 끝내는 서로 미스테리로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테리 드라마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모릅니다. 옆 사람이니까. 더 문제는 나도 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옆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날 몰라요. 눈물이 왜 나는지, 왜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한지, 왜 많은 분노가 있는지.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건드셨을 때 그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반응은 결코 쉬운 반응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요. 30대 초반 젊은 남자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입니다. 신기한 물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함부로 가족 얘기, 막 남편 얘기 막 해버리면.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전 절대로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짜증을 확 냈을 겁니다. 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남편을 데리고 와.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물 있으면 주면 되는 거 가지고. 당신은 뭔데 내 남편 얘기하지? 이 동네 들어와서 뭐 내 얘기 좀 들었나 보지? 아주 웃긴 사람이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짜증을 확 내고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적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가족 얘기, 남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건 그녀는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남편 원투쓰리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 명 있어봤지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편에 대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그녀의 핵심적인 감정이 정직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 뭐라 하세요?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참되도라는 이 단어는 정직하구나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녀는 주님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여기서 찾게 돼요. 그건 바로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정직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아버지로 여기 와 계세요. 근데 그가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해야 될 게 한 가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만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이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직이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정직이에요. 끼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찢겨진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너무 옷 갈아입고 안 나가셔도 됩니다. 찢겨진 옷을 입고 나가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너무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괜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어떤 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포기하고 싶어요. 난 도망가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얘기 하나님께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여러분의 온 마음을 그분께 도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함으로 나아가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정직한 고백을 주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한 눈물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는 멋지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기도,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정직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많은 부분 눈물이 벅차오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정직하면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펑펑 우십시오. 정직한 눈물로 나가십시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회복의 아버지가 와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정직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딸과 아들로 정직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힘들었다고, 두려웠다고. 그러다가 혹시 눈물이 나면 오늘은 우셔도 돼요. 그 정직한 눈물이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안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더 잘할 수 있었다. 너는 완벽한 아빠가 될 수 있었어. 너는 완벽한 엄마가, 너는 완벽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 수고했다. 너가 이해되지 않아도 견뎠으니까. 너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함으로 걸었으니까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잠깐만 하나님 한번 좀 느껴보시겠어요? 잠깐 느껴보십시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님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얘기 여러분 오늘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힘들었다고, 하나님 나 두려웠다고, 난 무서웠다고, 어떤 얘기도 좋아요. 혹시 눈물이 나면 오늘은 우십시오. 오늘은 종 말고 자녀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물 속에 와주시옵소서.